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그들이 여기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기쁨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로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가 213, 342. 너 시험을 당해.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나 숨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의 삶을 저희들이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온전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되어질 일 편안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자리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동참하지 못하는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머무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들의 삶 속에 항상 동행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향함의 눈빛이 바뀌지 않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역사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평하게 하나님 길이 창대함을 지켜주시옵시고 이제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모임의 모든 참여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시간과 물질과 온전함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시고 참 평안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행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자하심이 늘 그들을 앞길을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오니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깨닫고 행하며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이 종 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영역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8절부터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러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처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 오늘의 한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쯤 되면은 입춘대길이다 또는 건양다경이라는 이런 말을 대문 앞에 써서 붙여놓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문구를 기억하게 합니다.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아서 큰 기운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들의 봄의 시작을 기념하는 축복의 그런 날이 됩니다. 그리고 건양다경이라는 말은 밝은 태양과 함께 많은 경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기대하는 문구로 우리들의 봄철의 기온과 경사스러운 일들을 많이 기원하는 그런 문구로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뒷문구는 전통적인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 우리가 보게 되고 새해의 복과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은 거기에 주인공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한 것을 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지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웅성대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향해 가지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48절에 보니까 다손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을까. 오늘 내가 지나가는 이 예수님한테 내 오늘 기회를 얻지 못하면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의 바람에 온 자기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문구의 말씀의 하나의 예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다말의 장군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된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군에 대해서 완전히 전쟁에 패하게 되고 자기가 데리고 출동했던 모든 부하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 지금 간신히 피해가지고 동굴로 들어가 숨어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아예 안 되겠다. 이제 내 혼자 살아서 뭐 하겠나 하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칼을 빼서 자기 배에 대고 찌르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지나가던 개미를 보았습니다. 개미가 자기보다 큰 먹이를 물고 가는데 가만히 개미의 이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개미는 먹을 것을 물고 가다 쓰러지고 또 가다 쓰러지고 하면서 계속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신기해서 그 개미가 이동하는 곳을 한참 따라가면서 지켜봤어요. 근데 그게 숫자로 표기를 했어요. 79번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가는데 80번까지 그 개미가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개미의 행동을 본 다말의 이 장군은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겨우 실패, 내가 지금 전쟁에서 한 번 했는데 내가 한 번 한 실수에 내가 주저앉고 내가 자살을 하고 죽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개미가 80번을 쓰러졌다 일어나는 저 활동을 보면 나도 개미와 같은 한번 인내를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개미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결단을 죽음을 자살했던 그런 것을 저버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예화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에 우리 다시 한번 뛰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그를 따뜻하게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비난하고 아마 그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세상 일을 앞에 보지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소경은 벙어리와 귀머거리로 삼중으로 가지고 있는 또 우리 그 삶의 역사적으로 한 인물 헬렌 켈렌의 그런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눈이 귀가 말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장애를 다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으면은 또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자기의
생각을 항상 버리지 않고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여인이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얼마나 물자 하나, 물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발음 내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했을까. 근데 그 여인은 끝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박사, 석사 학위를 다 받았고 그 학위를 받고 자기가 열심히 학문을 노력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장애인의 본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숲을 지나가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루의 저녁 노을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좀 답답하고 하던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되면은 눈앞이 캄캄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은 어쩌면 우리의 그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보기는 보아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보는 사람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너를 보낸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 내일을 볼 수 있는 인생, 미래를 볼 줄 모르고 죽음 후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 죽음 후에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은 자신의 어둠을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런 절규적인 그런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볼 수 없는 인생이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세상을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합니다. 이 소경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한 것을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치유의 경험, 이런 기적의 경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육적인 눈도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눈은 우리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적을 위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소경은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통과해야 되는 그런 성입니다. 예루살렘 동남쪽 30km 지점에 도착한 이 도시인데 달의 성읍이라고도 하고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리우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답니다. 특히 이 도시에는 향나무, 뽕나무, 장미나무 등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리고는 장미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가 이처럼 아름다운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소경은 이 아름다운 도시를 그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형편을 보면은 초라하기가 그지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도 소유하는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자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불투명하는 거죠.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자기의 이 하루의 감각으로 낮이면은 도로가에 나와 앉아 있고 밤이면 집에 들어가는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 어떠한 자기의 그 사람에게는 희망의 빛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도 거지인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얻어먹어야 사는 존재, 자기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자기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존재를 고치려고 예수께 지금 나간 것입니다. 이 소경에게 축복을 받는 길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릇, 자신의 현실적인 사정과 환경과 형편,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쌍하면서도 불쌍한 줄을 모르고 삽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를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인인 줄 알지만은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연약하고 무능한 죄가 많은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와 그 죄악된 죄인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죄인이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부정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둡고 그늘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광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육적인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고 광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면 살 수 있는 인생, 정말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인생이 어둠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불쌍한 처지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어둠이 있는지를 아시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 보디메오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비참한 인생이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친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있는 어두움, 내 속에 있는 광기,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필요를 존재를 인식할 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는 확실히 믿는 우리의 바디메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47절에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소리질러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에 온다는 소식을 들려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깨닫습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생각이 넓어집니다.
자주 듣는 사람이 교회의 일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도 자주 듣는 사람이 바른 것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무엇을 시키는지 자주 들어야 하고, 본인들이 소속해서 근무하는 조직 관계에서도 윗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아랫사람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듣는 자가 바른 것을 판단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는 행동으로 옮겼어요.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꽉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 있었다면은 아무 거기 자리에 자기에게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꼭 붙잡았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얘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확실히 믿은 우리 바디메오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막상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잊힌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렇게 잊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는 나사렛 예수라 소개를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이 표현은 당시 예수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로 이 표현은 예수님을 경멸할 때 부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사렛은 빈민촌이죠.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비하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를 때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하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분은 다윗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는 35장 5절 이하의 표현을 보면은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벙어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가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귀머거리에 귀가 열린다는 겁니다. 벙어리에 혀가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아가 올 줄 믿었지만 감옥에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신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그렇게 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뜬다.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가 말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귀머거리가 듣는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소경은 예수님의 천대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을 고쳐주시는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면 내 눈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면 그분이 당연히 나를 고치고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바디메오는 분명히 그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에게 구합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를 무엇으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까? 미래를 내일로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옛 습관, 옛 사고, 옛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구세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메오 소경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때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은 장애물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많이 우리에게 부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47절에 보니까 소경이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 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48절에 보니까는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디메오를 보고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장애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방해했습니다. 잠잠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경은 이 무리 압력 앞에서도 포기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더욱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표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장애물,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소리를 그냥 지른 것이었고, 두 번째 소리는 그 원어를 보니까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소리를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장애물을 극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게 편안합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세상 일로 우리의 발목 잡혀 환경에 억눌려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교회 몇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환경을 그렇게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몇 번 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별것이 아니구나. 교회 몇 번 나오고 별것이 없는 것 같으면 교회도 별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단 한 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보았자 무슨 응답이 있어. 나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단 한 번 혹은 두 번 교회 나오는 별것이 없구나 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찾고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는 의미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지속성으로 의미를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한 번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말입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마침내 열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딱 한 번만 두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 판매기처럼 돈만 넣으면 그대로 요구했던 것이 썩 나오듯이 우리에게 기도 한 번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항상 지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요청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응답이 없었잖아. 그런데도 물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했습니다. 이건 어떤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아요. 주님이 마침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마침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기에 소경은 끝까지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르짖다는 말을 수없이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시편에도 50편 15절 보니까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하나의 설교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있는 한 그 고통과 불행은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는 기도의 요소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오래 부르짖었고 얼마나 그 부르짖음이 인간의 표현으로 강도가 세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음이냐 이것이 부르짖음에 결정하는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기도의 요약입니다. 이런 표현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불쌍한 여기면 밤새워 기도했던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발견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니 여호와가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발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 한 번의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오늘 우리들이 한번 깨달아 볼 이런 사건이 아닌가,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 않듯이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엎드리고 계속 배우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예배하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의 큰 축복의 그릇이 되었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픔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통이 분명한 우리 바디메오의 고백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소리쳐서 외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믿음으로 봐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에까지 우리가 소원하고 절박하게 구하는 것이 간구가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답니다.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 내 믿음이 뭐냐? 그때 소경이 대답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기도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신앙의 칼라도 선명해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고 물으면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보니까는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뛰어갔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참 귀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 겉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날씨에 따라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고 낮에는 자기가 가리는 그런 옷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들이 겉옷이라는 것은 재산 목록의 1호가 되는 귀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갔다는 얘기죠. 바디메오는 흥분했습니다. 구걸한 동전을 모아두었던 겉옷까지 다 던져버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달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 결단이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없으면 다 포기를 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씩 전해주는 절절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에 이 바디메오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잃은 것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예수님을 얻은 것을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바디메오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죠. 지금 우리의 사명도 예수님을 쫓는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예수를 쫓는 일입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예수를 쫓는 일입니다. 거지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이것도 거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그는 소원을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기만 하세요? 인생에 산다는 것이 답답하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새롭게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치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까? 예수를 좀 더 깊이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리세요. 이 시간 엎드렸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세요. 그러면 엎드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열려주실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는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입니다. 예수가 새로운 세상이요. 그분이 믿으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분을 의지하면서 놀라운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세상은 1920년에 우리나라의 노래로 소개된 희망가의 첫 소절처럼 이 풍진 세상을 만났다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많이들 합니다. 현재 이후로도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이 풍진 세상에 이 환경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풍진 세상에,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직면한 그 시련을 도전에 담겨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꼭 만나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은혜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의 양식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걸 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꼭 필요한 영양소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때마다 행함이 있게 하시고 행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풍진 세상 같은 이 환경의 삶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처럼 우리의 삶의 바디메오가 하나 주님을 만나기 위한 소리치는 것 같이 아버지 앞에 절규하는 구하는 우리의 소원과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처럼 주님의 갈망하고 온전히 믿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